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5번째 발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신분 삼으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느냐? 왜 정신 못 차리냐? 하지 않고 냅다 한 말이 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 교회를 이해하고 성전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를 딱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별로 안 좋은 그릇에다가 금을 담아 놓으면 금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이 하나님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걸 못 누리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별로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또 이걸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교회가 왜 이래 했었고요, 목사가 왜 이래 그래. 목사도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신데 목회자도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약점을 도와주라고 우리를 배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만드는 게 목회의 방향인 거예요. 이 성전은 건물은 왜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요 건물이란 말이죠. 그게 건물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죠? 좋은 건물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이 교회의 축복을 잘 못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건 교회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교회, 그죠? 이 건물은 돈으로 짓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값이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건물 성전 가지고 막 다 대단하다, 몇 억을 줬네, 몇 백억을 드렸네, 그거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수천 원 갖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성전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발판을 너무 이 발판이 신앙의 기본이 안 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그냥 10가지 발판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완전 내 발판을 만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첫 번째 발판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죠? 이걸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심지어 저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돈으로 가치도 없는 저 삼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꼴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맨날 뭐 적폐인가 뭔가 해가지고 앞에 있는 선배들 다 감옥에 보내고 자기도 감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모델을 주셨으면 나는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걸 공격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늘 상처받아야 돼요.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이 상처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한 꼴로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발판이냐?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게 뭐냐? 영적 문제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 네가 하나님 되라. 그리고 이 땅에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거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뭘 못 이기느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문제에서 벗어났는데도 완전 결론을 안 내리면 이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불신자 상태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세 번째 발판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힘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지식적인 힘을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무슨 힘이 생기느냐?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 이건 뭐 세상의 힘으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력이 생기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 고린도서 3장의 말 합법을 누가 지혜 있냐? 누가 능력이 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능력이지. 영력, 지력, 그러니까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체력이 생기니까 뭐가 오느냐?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경제력이 오니까 인력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발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고통 막 힘들어요. 왜 그러냐? 방향을 몰라. 방향. 하나님의 역사가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잘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발판은 구원받은 나는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냐? 누구인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엄청난 것이 그렇죠? 옆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을 붙여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구원받은 나는 이 성전인데 옛날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당이에요. 교회. 그리고 이 건물은 뭐냐? 교회당이에요. 옛날에는 예배당 그랬어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장소 당이다 그래요. 누가 모이느냐?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다 내 안에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성전은 뭐냐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비를 내리기 시작해서 막 완전히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비인데, 그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녀. 그죠? 근데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응답을 받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절절절 매고요. 못 살아, 불안해서.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된 이것이 이거예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이게 성취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성전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 그랬어요. 그죠? 성도님들끼리 모인 우리가 집에 가면 집에 직장에 가면 직장,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그 모든 것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 바로에 가서 사흘길쯤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드려 가야 됩니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안 보내거든 모세가. 아니 저 바로 왕이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계속 내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일 때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애굽의 10가지 문화를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가서 저 요단을 가르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죠? 이 역사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함께 할 때 막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그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는요 무시무시한 게 교회예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에 참 가난하고 성전이 없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다락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던 그 몇 명 안 보이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두세 사람 모여도요,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그러냐? 숫자가 아니거든. 이 사람들과 누가 함께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주의 군사,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보좌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저 모든 이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모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역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볼 때마다 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또 세 번째 모습 교회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현장, 그죠? 우리가 가는 현장, 여기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전이에요. 우리 선배들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요셉이 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이걸 봤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저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간 거예요. 거기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냐? 거기서 응답을 엄청나게 찾아낸 게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 이 경영을 배웠단 말이에요. 사람을, 정치 이런 걸 다 배웠어. 거기서 감옥에서도 배우고, 사람을 제대로 쓰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 경제와 이 정치는 그렇잖아요. 경제는 흐름이지만, 경제의 돈은 흐름이지만 이 정치는 사람의 흐름이라.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제대로 세워 적재적소에 다 감옥에 가서 저걸 다 배웠어.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시면 가정의 교회예요. 그냥 작은 소모임 이게요. 그건 교회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숫자 많이 모아야 힘이 나고 숫자가 사람이 별로 없으면 힘 빠지고 이 사람은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모이면 역사가 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성전 보세요. 요셉 노예로 가면 노예 현장에, 감옥에 가면 감옥의 현장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죠? 이 사람들도 보세요. 심지어는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내가 가르쳤다니까.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꾸 찔뻑찔뻑하면 네가 자꾸 무서워하면 덮친다. 그러지 마라. 담대하게 딱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딱 가지고 서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한테 꼼짝도 못해요. 힘이 아무리 세고 그런 상관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우리를 절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지금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요, 희한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산대학 법대 다니는 우리 지금 전도사님인데 그 친구가요, 내가 그랬거든. 네가 앞으로 법대 다니니까 변호사, 검사 이런 거 할 거 아니냐. 근데 영적 문제가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그 이상한 사람들, 정신 문제 때문에 막 그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걸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고 한번 이거 현장을 보자 그랬어요. 마침요, 저 부국 정신병원에 우리 청년 하나가 거기 입원돼서 거기 있었어요. 우리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얘기했다니까. 여기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부국 정신병원은 막 이렇게 방이 굉장히 커요. 한 방이 막 한 7, 80명 들어가는 방이야. 침대가 쫙 있고 막 그런 병원이다. 몇 명씩 가둬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우리를 못 건드리니까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요. 우리가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막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막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신분 다 알잖아요.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 옷도 다 이상한 뭐 가운 입었잖아요. 그죠? 환자복 입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 몰려오니까 이 친구가 내 뒤로 숨어. 얘가 숨으니까 나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제가 같이 버팅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야 걱정하지 마 앞에 서. 그래서 저 사람들 절대 우리 앞에 3m 정도 오면 딱 더 이상 못 오니까 한번 서봐라. 딱 왔어요. 그 뺑 둘러. 우리가 이 코너에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쫙 문 열고 나가 들어가니까 쫙 한 70명이 서서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압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도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팔대기 돼버렸어. 얼굴은 쳐다보는데 눈은 다 하늘 쳐다보고 옆 쳐다보고 이렇게 다 쳐다보고. 안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감당 못합니다.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봐. 뭐 때문에 제사 음식 먹는 거 안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앉았냐. 그러면 배고픈데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먹어야지. 그걸 먹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죽겠는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요 잘 판단하세요. 또 먹을 거 잔뜩 한데 굳이 제사 음식만 골라서 먹는 그것도 인간 이상한 거지. 또 목사가 막 믿음 약한 성도들 잔뜩 놔두고 먹어도 됩니다 하고 내가 먹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다.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먹어. 살릴 수 없으면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응? 뭐 장가 가냐 안 가냐 그걸 가지고 따지냐. 오늘 아들 장가 못 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안 가고도 잘 살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맨날 결혼해놓고 싸울 것 같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우리는 모든 판단을요.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 기도면 딱 맞아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성전. 또 세 번째 성전이요. 네 번째는 또 뭐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요. 예배당. 이것도 성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귀중한 렘넌트들이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꿔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도 다 축복 다 줘버려요. 저는 우리 진영의 우리 신집사님이 집을 미션홈식으로 잘 해놨다니까요. 지금 한 90% 이상 끝났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씀 가르치다 보니까 얘들이 막 그 아파트에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요, 내외 우리 집사님 네 분 우리 전사님하고 보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막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다 미안해갖고 그 막 산만한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막 말이나 잘 듣나 이것들 막 먹기는 엄청나게 먹는가 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나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뭔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미션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막 집을 엄청나게 막 신집사님이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막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즘 바싹 늙었다니까 사람이. 너무나 잘하는 완전 모델을 땄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와가지고요. 그거 하나 쳐다보더니 내가 목사에 막 제일 잘했대. 내가 얼마나 웃긴지 내가 속으로 막 완전 증거 줬어요. 그렇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못 보는데 내가 여기다가 헌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곳에서요. 로마 살리는 건 역사까지 다시 와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저 안디옥 교회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를 세우자 그랬는데 이게요. 지금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이 교회에서 때문에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잖아요. 로마에서 모일 수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로마가 300년 만에 완전 국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런 미션홈
이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다면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구역 예배하는 곳인데, 앞으로 우리 민족 전 세계에 100년을 책임질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인데 어떻겠습니까? 참 너무나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교회는 어디냐? 천국도 교회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기도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이 천국에 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매일 찬양밖에 안 되겠죠. 그죠? 너무 좋아서. 이게 교회 성전이다. 내 자신이 성전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세상 능력으로도 부족하니까 그걸 우리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거 도와주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는 성전으로 바꿔가라고. 그죠? 그럼 내가 가는 직장 산업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요셉처럼 거기서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직장이 이상한 사람들 그 탓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응답이 뭐냐? 이 구원받은 자, 이 성도의 가치예요. 이게 한마디로 나의 가치. 이거 중요해요. 이걸 깨달으면 나는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가 사례비 가지고 얘기해 쌓고 그러면요 저는 질색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참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정리해도 되지 않냐. 그때 나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나라는요 보내고 싶으면 더 안 생겨. 교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치가 얼마짜리 가치입니까? 또 그분한테 그런 거 목회자한테 물어본다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전도사님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전도사 때인데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하나 더 모집하는데 한 전도사가 왔어. 신학대학생이. 졸업반생이 왔어. 오자마자 본당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원래 큰 교회는 본당 문 닫아놓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문 열렸는가 봐. 딱 들어와가지고 저 그랜드 피아노 비싼 걸 가지고 꽝꽝 치고 내가 보니까 피아노 잘 쳐. 그러더니 딱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우리한테 기선잡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피아노 치고 노래도 잘한다는 거 딱 소리 질러가면 찬양 잘하더라고요. 딱 우리 방에 들어오더니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셔가지고 나보고 당신 면접 허락했는데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 했더니 나보고 내가 또 전도사님 사례비 얼마 받습니까? 그러더라. 36만 원 받습니다. 나는 100만 원 이상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보니까 뒤에 피아노도 잘 치고 성악을 했는지 노래도 찬양도 잘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100만 원 되겠네요. 가시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 선배인데 내가 그만큼 받으면 나는 지는 내가 36만 원 받으면 지는 35만 원 받아야 하잖아요. 원칙이 그렇지. 그러나 우리 목사님 딱 오셨어요. 가고 나서 우리 요새 나보고 원래 주전사 그 사람 어떻더나 그때. 저라면 목사님 그 사람 안 쓰겠던데요. 그때. 왜 그랬대? 오자마자 사례비 얘기하던데요. 그때. 알았어. 잘했어. 이력서 어떻게 했노? 찢어서 저기 수리탕 집어넣었다. 그럼 목사 하지 마야 돼요. 다른 일 하지. 그럼 돈 벌려면 얼마든지 그 정도 실력 같으면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싸워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맨날 하나님 부름 받았어도 자기가 매 걱정이 의식주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걱정하고 또
또 자식 걱정하는 거야. 아이고,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별거 같이 준다는데 나는 자식이 없네 하고 쫓아다닌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카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야. 맨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맨날 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결단한 거예요. 너가 동하면 내가 살 테니까 네가 갖고 다 가라.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내가 의지할 게 아니구나. 그 자기는 자기 조카 보내놓고 저 상수의 섭풀나무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1억짜리입니까?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그거에 눌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못해.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달아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뭐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줘버리겠다.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다. 성경이 그게 쫙 나왔어요. 성들이 창세기 45장에 보세요. 1절부터 5절에 형들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안 건드릴 건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이 답답해가지고 형들을 왜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을 살리려고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가치가 이거 생명 이거 조금 더 살면 뭐하고 못 살면 안 살면 뭐 하겠냐고. 저는 하나님을 다 믿어버리면 되는데 요셉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 형들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냐. 여전히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내가 죽냐 사냐 이거 문제 걸려있지 않냐.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기에 모이면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습니다. 그죠? 여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막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어버리고. 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스데반 얘기 나오잖아요.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죽더라도 오늘 여기야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이 현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유대인의 막강한 사람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스데반이 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냐?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저 아버지 들판에서 저 양치다가 만나지 않았냐 말. 아버지 우상 만드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저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어디서 만났냐? 아버지 양치는 소똥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냐? 이게 막 그때 성전 모독죄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요. 우리의 가치, 무시무시한 가치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심은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은 뭐냐? 니들이 모든 것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사단 마귀 얘기하면 막 그렇게 무서워요. 원수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원수에 대한 승리. 이미 우리는 사단을 예수님이 다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걸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 세상 풍속에서 우리를 다 건져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성도님들을 막 운명 팔자 뭐 이런 거 뭐 날짜 뭐 이런 거 안 보고도 방향 안 보고도 집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람만 잘 통하면 돼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혼도 상관없어요. 막 궁합이 무슨 궁합입니까? 그냥 사랑 한번 만나면 되지. 그거 아무 짝이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크니까 말, 그죠?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예수님이 끝내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순간부터 주셔버렸다니까요. 그 어떤 교단 같은 데는 막 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말이요, 말세에 막 별의별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는 거기서 막 고통당하고 막 그런다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절대 당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게 고통이지. 그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는 나가버립니까? 안 나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왔으면 그 문제 속에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거기서 고통당하고 계시겠었냔 말이에요.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는 거지. 내가 못 깨달으니까 나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고생하는 거지. 우리는 어떤 말세가 와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를 부를 때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합니다. 말할 것도 없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다. 어마어마한 원수에 대한 승리. 우리는 뺄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와서 사기쳐도 여러분 복음에서 쫙 서 있으면 그 사람 우리를 벌써 표시가 나요. 고연히 덜덜 떨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한다니까 막 고연히 물을 들이켜 쌓고 막 그래요. 그 내가 짠 거 먹고 왔습니까? 물어본다니까. 아닌데도 그래요. 막 고연히 입이 타네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알지. 죽겠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요, 여러분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신분 변화를 주신 거예요.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뭐냐? 이 사람들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죠? 가서 그거 알려줘도 잘 안 돼.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그런 친구, 이런 이상한 일, 그런 거 안 하면 막 나 왕따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어릴 적에 저는 다른 건 잘하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했다니까요.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이 성규야 너는 절대 만화방에 가지 마라. 우리 초등학교 때 만화방이 막 생겼거든. 그 내가 왜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봐서 상상을 해야 된대. 생각으로. 그림 쳐다보면 그게 딱 각인돼 버리면 상상이 안 된대. 그러니까 만화방에 가지 마라. 지금까지 난 만화방이요, 손가락으로 꼽아볼 정도로 안 갔어요. 막 정자우라고 나와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게임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한참 커서 그런데도 게임 하지 마라. 그리고 나보고 우리 어머니가 너는 이거 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돈 따는 걸 잘했어요. 지금 무슨 게임이 있잖아요. 우리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인가 나왔잖아요. 그거 내가 옛날에 다 하던 거예요. 쌈 싸면서 어찌기 담치 쌈 이런 거 잘했어. 어찌다리 쌈 이런 거 막 돈 따다다닥 해가지고 딱 잡으면 몇 개냐 딱 물어봐죠. 내가 그런 걸 잘했거든.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몇 개 소리가. 그럼 홀수다 짝수다 딱 나오는 거야. 막. 어찌 하나고 어찌 다리면 2개고 쌈이면 3개거든. 이런 거 잘했거든. 내가 그 영어 나갔으면 잘했을 건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다 들킨 거예요. 딱 듣겨가지고 나를 딱 끌고 가더니 뭐라고 하냐. 집 나갈래? 그것을 안 할래? 우리 어머니는 공갈 협박이 그거거든. 집 나가라. 나는 자식만 해서 너 하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아니면 이걸 안 할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 저는 고스톱도 못 쳐.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내가 생명이 아닌데 화투만 쳐다보면 생명을 해요. 구별이 안 돼요. 얼마나 뒤에서 기도해. 나는 빠지면 죽는 사람이니까. 뒤에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영적 문제는요, 진짜 엄청난 기도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흑암은 이미 다 박살 났는데도 우리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낙심해서 막 어느 정도 막 정신으로 막 어려울 때까지 막 낙심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이 사명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응답받을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 나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을 것이,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없는 거 달라는 게 기도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나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나도 이렇게 성가대 우리 장할 때 딱 쳐다보면요, 우리 막내가 딱 서서 노래도 별로 잘 못 하시는 분이 딱 앉아가지고, 연습도 안 하시는 분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도 막 소리가 다 우리 막내 소리 같아. 왜 그러냐? 내가 낫거든요. 딴 사람도 다 잘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 새끼가 저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신분을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신을,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누리는 기도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권세 누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그 속에 오늘 2부 메시지가 했다니까. 저는 전도를 깨달아, 전도를 훈련받으면서 내가 하는 전도가 뭐냐 이걸 생각하라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하는 전도가 다른 거예요. 교수님이 하는 전도가 다른 거예요. 그죠? 거기 대학 안에 거기서 제일 가르치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가방 들고 막 전도하다니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사업 안 하고 막 전도 현장 가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물론 목이 사람 다 채워놨기 때문에 나는 뭐 가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다 당신의 영광을 설명하려고 그 현장을 주신 거예요. 요셉과 같이. 저 윗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일거리를 주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거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축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요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성전, 그죠? 일단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판을 다 바꿔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주는 증거거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1분만 합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발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들이 성전이고 우리의 직장과 산업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인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에게 미래의 100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영원토록 증거가 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 거하시고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가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